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고 지나온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눔을 듣고 다시 사사기를 듣게 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누게 된 주제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였습니다. 첫 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표현은 결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야 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고 주변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해버리는, 그 정도 타락을 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려 400년 넘게. 그것을 끝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고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한 것을 안 상태로 사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식생활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바로 그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자,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했던 땅이었던 겁니다. 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자,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들의 시대,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사들의 시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배경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이것을 다른 표현을 바꾸면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너무나 좋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니 영웅들의 이야기의 뒤편에 담겨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이지요. 유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삼갈 같은 사사들이 있고, 또 익히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익숙한 좀 사사들도 있지요.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런 분들입니다. 삼손의 경우라면 영웅 중에 영웅으로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사들, 이 영웅들이 보여준 그 시대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다시 읽고 또 읽어도 정말로 이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만날 때마다 사실은 이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그런 답답함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결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길잡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뚜렷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겁니다. 보일 듯 말 듯 지워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채웠던 바로 그 이야기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타락한 이야기에서 끝내지 않고 사사기 17장부터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미가와 함께 젊은 제사장 한 명의 레위 사람을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인 거죠. 종교 지도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인 사사들의 타락 못지않게 이들의 타락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깔려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망가지는 것 또한 정말 어려운 일 아닐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사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사다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이어서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서 레위인들에게서 레위 사람다움도 발견할 수 없었고, 또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도 제사장들다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차라리 이들이 그냥 돈을 밝히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처럼 말을 했다면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사들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했던 그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사기, 이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어서 이런 말로 만들어지고 끝났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다,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기록되고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누리기 원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평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평화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지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완전히 대놓고 깨끗하게 지운 것 아닙니다. 어딘가는 희미하게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만나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으로는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중심에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렇게 그들은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씩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명과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꺼내놓을 뿐, 사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빼면 똑같이 그 주변에 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마무리할 마지막 부분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다루게 될 내용이 참담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담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또 얼마나 자세히 이것을 다루어야 할까?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정말 꺼내기 힘든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슬쩍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사실 큽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팡질팡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7월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잘 해결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서로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의 왕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의 왕이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가장 확실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된 이것만 우리는 너무 기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해간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변해간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그때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고 기다려졌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흘렀던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그거 지워버리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사실은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이 감격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왜 이것이 있어야 합니까? 왜 교회에 이것이 없나요? 예배 순서는 왜 이렇게 드리나요? 저런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나요? 피아노를 잘 치느냐 못 치느냐, 사도신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가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느냐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되느냐, 기도를 소리내서 해야 되느냐 소리내지 말고 해야 되느냐,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느냐 아니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안 되느냐, 십자가를 걸어야 되느냐 아니면 걸지 않아야 되느냐, 건다면 가운데다 걸어야 되느냐 옆에다 걸어야 되느냐.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이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 예배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 이런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 뺏긴 거면 뭐 이유라도 될 텐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예배가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악기가 있으면 더 좋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배에서, 가슴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노래를 잘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음향시설이 좋으면, 교회 건물이 크고 정말 화려하고 멋지면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나쁜 것 아닙니다. 예배 환경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좋은 건물에서도, 야외에서도, 좁고 허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데는 단 하나의 지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당연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막 현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먼지 투성이인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예배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느냐는 거잖아요.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생명도, 물질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가? 바로 이거거든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의 왕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최대 한 달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만. 이 질문에 잘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옆에 옮겨놓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고, 내 판단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많은 선택에 하나님은 옆자리에 옮겨놓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보니 사사들의 모습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내 속에도 있었네요. 이제부터 다시 하나씩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바로 그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맡겨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는 사람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처럼 타락하고 타협한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라고 이것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이렇게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교회적으로도 타락한 시대가 왔을 때, 어쩌면 지금 같은 시대를 말할 겁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졌을 때 사사기를 읽은 사람만큼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자. 그래서 그 위치가 사사들과 같이 사회적인 리더, 직장에서든 사회 현장에서 리더였다면, 또 제사장들처럼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 평신도로서든 목회자로서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돌이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7월 한 달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6개월 동안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보니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이 꼭 이런 세상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밖으로도 또 교회 안으로도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이 문구를 우리가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것을 버리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